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같이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은혜 받으십시오. 광활한 우주와 천하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 허물 많고 부족하여도 끝없는 용서와 끝없는 사랑으로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새로운 새해 첫 주일에 재직수련의 예배드림에 우리를 예배자로 사용하여 주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드림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며 우리에겐 십자가 보혈 부활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감사와 기쁨과 능력이 샘물처럼 솟아나게 하옵소서. 산같은 은혜 아래 살면서 육신의 안일함과 이생의 자랑거리를 얻고자 분주하였으나 그 사랑에 보답하지 못하고 주신 사명을 다하지 못하여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 참회하오니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재직수련회를 통하여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법을 배우고 행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여 아버지와 그 자녀됨을 확신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세우신 교회의 재직으로서 그 직분과 사명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으며 새로운 부흥과 발전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재직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또 함께 말씀을 가르치는 분들과 좋은 모든 것을 함께하며 잘 다스리는 장로님들 배나 존경하고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며 허물을 덮어주는 재직들로 다시 새롭게 세워주시옵소서. 아직도 벗지 못한 더럽고 추한 옛옷을 벗어버리고 주님께서 마련해 주신 긍휼과 자비의 옷, 온유와 겸손의 옷, 오래 참음의 새 옷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말씀과 기도와 사랑으로 양육하여 다음 세대를 책임질 주님의 일꾼으로 세워주는 재직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재직 회장 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과 믿음, 지혜와 사랑,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대내외적인 사역이 의롭고 선하며 정결하여서 주님께 기쁨 되게 하옵소서. 정장복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을 들을 때 심령에 잘 박힌 목과 같게 하여 주시고 경우에 합당한 말씀되어 은쟁반에 하루 새긴 금사가 같게 하옵소서. 연로하시나 강건하셔서 곳곳에서 말씀 가르치실 때 듣고 믿고 새롭게 됨이 값진 보람 되시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부족하오나 우리의 예배를 기쁘시게 받아주시길 원하며 재직으로서 사명자로서 주님께 순종하여 삶의 예배의 승리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랑, 생명, 소망, 힘이 되시는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복된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 21절로 2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 21절로 23절 말씀을 권사회장이신 조윤주 권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니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 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사실 오늘 제가 이제 교수로 왔습니다. 목사로 온 게 아니고 설교하러 온 게 아니고, 저는 설교할 때는 설교자의 특별한 소임 때문에 항상 석유자 삿을 입고 강의할 때는 넥타이를 합니다. 오늘 넥타이 했다는 말은 교수로 왔다는 말입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의 목사님은 수천의 제자 가운데서 제일 나한테서 고생을 많이 한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머리카락이 많이 맞은 것 같아요. 전화 와가지고 자기가 은퇴하기 전에 몇 가지 교회의 축을 이렇게 형성을 시켜놓고 도전을 잡아놓고 은퇴를 하렵니다. 제일 먼저는 예배입니다. 그렇게 저한테 얘기하면서 주일에 와서 설교를 하면서 그 자기의 축을 좀 예배 축을 세워달라. 내 전문 분야니까 잘됐다고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서는 설교를 준비하는데 아무리 해도 어떻게 30분 동안에 예배의 축을 세울 수가 있습니까? 제가요 도저히 어려웠습니다. 내가 다시 전화했습니다. 나 못하겠네. 미안하지만 그 재직 세미나를 한번 맡겨줄 수 없는가? 내가 사실 말 안 했지만 명소교회 그 하면 금요에 그 권사들 집회가 있는데 권사들 구역장 뭐 그렇게 모이면 한 7,000명이 모입니다. 그래서 내가 2번이나 예배 강의를 하면서 상당히 박수를 받았거든요. 근데 그런 PPT도 있고 자료가 많은 사람인데 그 기회를 한번 더 주시면 어떤가? 내 평생에요. 내 스스로 자처해서요. 이게 세미나 이 자리에 서보기는 처음입니다. 참 묘한 제자를 둬가지고 내가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제 마음대로 한 건 아니고 저는 이럴 때마다 우리 성령님께서 지키셔서 그러한 발상을 하게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 강의 들어가기 전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희들이 알고 싶은 예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에게 맡기지 마시고 성령님 친히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여러분에게 이 소책자가 다 나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는 그 사마리아 여인을 눈여겨봅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예수께서 어떻게 만나는가는 간단히 지난 그 설교에서도 잠깐 얘기했는데요. 이쪽이 예배 쪽에서 좀 보도록 하십시다. 예루살렘에서 이제 갈릴리로 가시는 길에 이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됩니다. 그때 수가라는 동네를 통과해야 되는데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하다가 여자가 깜짝 놀랍니다. 과거에 자기의 생활을 다 아신 걸 보고서 선지자 아니십니까?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서는 대화를 확 바꿉니다. 우리 조상들은 말입니다. 여기서 예배하는 게 옳다는데 또 진짜 예배는 또 예루살렘에서 한다고 합니다. 예배 장소에 질문합니다. 그때 우리 예수께서는 장소에 대한 언급보다는 더 깊이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한다는 말씀하면서 하시는 말씀 가운데 너희들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아는 것을 예배한다. 문자들에 보면 예배의 대상을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이 벵겔 주석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지금 가지고 있는 책자
마지막 강의입니다. 13쪽입니다. 13쪽에 보면 가운데가 내가 거기 언급해 나왔습니다. 너희는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모른다. 우리는 우리의 예배가 무엇인지를 알고 드린다. 이렇게 우리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오래전부터 제가 예배학 개론이나 예배학 사전과 같은 책을 다 저술했습니다. 그때부터 늘 나온 것은 우리가 예배를 얼마나 알고 예배를 드리는가. 우리는 얼마나 예배를 그냥 맹목적으로 관습적으로 드리는 건 얼마나 많은가. 이게 상당히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제가 본격적인 집필을 시도했습니다. 강석교회 우리의 재직들은 이제 예배가 어떠한 것인지를 알고 예배드리는 교회로서의 틀을 잡을 수 있는 좋은 시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근데 오후 시간이 되면 주무시는 시간, 피곤하니까 주무시게 되는데요. 제가 학교에서 장신대에서 25년간 여러분의 목사님을 가르치는 그런 그 학교에서 제가 교수에 있으면서 조금 인기가 없었습니다. 인기 없는 사연도 많습니다만 저는 지각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딱 출석 부르고선 문 딱 잠가놓고 이제 강의를 합니다. 늦게 와가지고 문을 두드리면 슬피 울고 이를 가거라 뭐 이래 허락을 안 합니다. 강의 시간에 잠을 자면 말입니다. 무조건 그 교과서가 있거든요. 교과서 들고 저 코너에 강의 끝날 때까지 세워둡니다. 서서 강의를 받게 만듭니다. 근데 오늘은 전혀 그렇게 할 마음이 없거든요. 주무시고 싶으면 주무시고 마음대로 드나시고 그냥 편안하게 하십시다. 전혀 어떤 교수의 그 엄한 호랑이 인상은 저에게서 발견하지 못하도록 제가 애를 쓰고 친절히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소책자의 첫 1강이 이거 다시 한번 강의의 이 원고는요. 평신도 신문에 제가 앞으로 2년 동안 연재하는 글입니다. 지금 현재 2월 말까지의 이제 그 글이 지금 아직 신문에 발표되지도 않은 글을 그냥 바로 보내줘서 약간 제가 그 평신도 신문에 약간 미안한 생각도 있습니다만 여러분께서 이제 뭐 그렇게 크게 관심 두지 마시고 앞으로 2021년쯤이나 되면 평신도를 위한 설교와 예배에 대한 책을 한 권으로 제가 이거 다 그 책에 넣을 집필할 책입니다. 그러니까 그 원고니까요. 여러분께서 그때 책 사시면 됩니다. 그렇게 아시고요. 그 원고인데요. 제가 맨 먼저 새해 첫 신문에 뭘 할 것인가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제가 구상한 것이 이게 PPT로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본문 말씀 다 넘어갑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거 뭡니까? 이거 나와 관계 이 강의하고 아닌데 이거 좀 도와주세요. 이거 시드나 밑에 눌러야 되나? 오케이. 첫째 그 인생의 제일의 목적을 제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인간이 목표를 세우고 나간 인간과 그렇지 못한 인간과는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미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주신 말씀이죠.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라. 제1된 목적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것이 제1된 목적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각 교단마다 교리, 신조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장로교 같은 데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리에 그 요리문답 같은 게 참 신조입니다. 거기에 참 재밌는 질문이 나옵니다.
인간의 제일 된 목적은 무엇입니까? 묻습니다. 그럴 때에 대답이 인생의 제일 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일이다. 이건 제 1강에 좀 나와 있습니다. 강의 있으니까요. 뭐 그거 볼 거 없이 이거 보시고 넘어가 보십시다. 이건 우리 세례 받을 때 전부가 다 외워서 문답을 다 했습니다. 근데 그때만 지난 다음에 다 잊어버렸습니다. 다 까먹고 있습니다. 이거 다시 한번 확인하십시오. 그래서요. 하나님을 영원하게 한다는 단어와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일, 이 두 가지를 어떤가는 항목으로 제시를 했는데 그것이 뭐냐는 얘기입니다. 그게 뭐냐? 예수님께서요. 어느 한 서기관들이라는 게 사람들이 많은데 그때 누가 질문합니다. 제일 어떤 간의 교훈이 무엇입니까? 하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첫째는 이것이니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자 보십시다.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표가 뭡니까? 기도입니까? 뭐 어디 구제 사업입니까? 사랑의 손길입니까? 가장 원하는 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영원롭게 해드리는 예배입니다. 바로 예배입니다. 예수님도 거기에 일치한 말씀하셨습니다. 자, 먼저 교회에 대한 정의를 하십시다. 우리 소책자에 들어가 있습니다. Church is worship community라 합니다. 교회는 예배하는 공동체다. 지금 하나 알아두실 건요. 좀 아쉽습니다. 혹시 이 교회 예배당을 새롭게 지은 날이 온다면 꼭 교회 간판 고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어릴 때 교회 가자 그러면 안 했습니다. 예배당 간다. 예배당 가자 그랬죠. 지금 이 빌딩은 예배당입니다. 이거 예배당이고 우리 사람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간판을 대한예수 장로의 강서교회 예배당 이렇게 이름이 아주 정성적인 이름입니다. 그래야 그 말이 맞지요. 세문안교회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지금 어떻게 됐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어떻든 간에 우리 교회는 빌딩이 아니고 우리 이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모임을 교회가 부릅니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이 교회가 예배의 센터입니다. 여기에 모여서 예배인데 지금 그 세 번째 지금 글에 그 말 나옵니다. 조금 더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글 한번 보실까요? 12쪽에 가야 되겠는데요. 12쪽부터 보면 아닙니다. 막 지나가나? 누가 좀 봐주시겠어요? 11쪽에 보면 재밌는 제목이 하나 나옵니다. 나 홀로 예배하려는 신무교의 주의자들이 곳곳에서 보인다는 말을 했는데요. 예배하는 공동체를 부정하는 뒤로 해버리는 그러한 물결이 지금 막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바로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입니다. 그게 바로 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집에서는 PC 앞에서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교회에 나갈 필요성을 못 느낀다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 교회 목사님보다도 더 설교를 잘하는 그게 설교 듣고 그저 예배를 대체하면서 자유롭게 살려는 이 교회를 그저 꼭 나갈 필요가 없다는 이런 그 주장들이 지금 막 물결치고 있습니다. 일찍이 무교회주의가 있었습니다. 영국 국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교회가 제도권에 탁탁탁 박히니까 그걸 무시하면서 소위 non-congregationalism이라는 무교회주의가 있어요. 그것이 일본으로 가면은 우츠무라 간조 선생과 같은 사람들, 또 그 제자들 함석한 김교신 우리나라에 그런 분들이 와가지고 무교회주의를 펼쳤습니다. 교리적으로 또 구원도 그렇게 따지지 않았는데
요즘 신목에 주는 구원이나 뭐 이런 전혀 관심 안 듭니다. 오직 예배당에 뭐 이런 그 교회에 안 나가는 것. 그러면서 요즘 그 교인들을 일컫는 말이 있습니다. 내 친구가 그렇게 신실했던 분인데 신앙생활 어떻게 잘하고 있지? 하고 물었더니 나 지금 그 가나안 교회 열심히 다니고 있어. 그 무슨 소리야? 가나안 교회라니 어디 있는 가나안 교회라니까? 그게 참 답답하더라고. 나 무슨 소리 했더니 안나가 교회래요. 안나가를 거꾸로 하면 가나안이래요. 그래서 글로 쓰기는 차마 정말 가나안 교회들한테 미안하니까요. 제가 안나가 교회라고 이렇게 거기다 썼습니다만 소위 말하는 가나안 교회, 안나가 교회로 전부 다 정착하는 그런 물결이 많이 일고 있습니다. 이거 아주 위험합니다. 거기 몇 가지 이건 꼭 좀 여러분께서 가지고 계시다가 젊은이들 만나서 꼭 이거 하나 들려주시면 고맙습니다. 12쪽에 보면 설교를 듣는 것만이 예배의 전부로 하는 매우 위험한 발상입니다. 둘째는 예배의 핵심은 성찬 성례전인데 그런 것은 아예 관심을 두지 않는 그런 오류가 나옵니다. 셋째는 나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드리는 성스러운 이 드리는 의식이 전혀 없는 소위 안나가 교회의 교인이 됩니다. 넷째는 그리스도 대신 예수로부터 한 피보다 한 몸이는 성도의 교제가 전무하게 됩니다. 다섯째, 교회를 벗어난 무리들은 하늘의 시민권자들로서 갖춰야 할 성경의 가르침을 비롯한 생활 수칙들에 대한 교육이 많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전혀 받을 길이 없게 됩니다. 이건 전부 다 사탄이 차단시키려고 하는 항목들입니다. 그런데 사탄이 시키는 소위 사탄이 원하는 그 차단된 항목들을 즐겨 자신들이 쓰고 있다는 이 무서운 무교회주의, 신무교회주의들이 좀 등장하고 있는 걸 유의해서 젊은이들에게 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요. 그리스도교와 타 종교의 예배를 한번 비교해 보십시다. 여기서부터 우리 재직들이 조금 관심을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그게 뭐냐 하는 얘기입니다. 타 종교에도 전부 다 예배 행위가 있습니다. 예배 행위가 다 있습니다. 뭐 예불이라든가 하면 이런 거 뭐 어떻게 붙이든 간에 제사라든가 어떻게 붙이든 간에 예배 행위가 있습니다. 각 종교마다. 근데 거기는요 자세히 보시면요 세 단어로 딱 축약됩니다. 소원성취, 무병장수, 부귀영화. 이 셋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시주를 드리고 열심히 소위 예배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우리의 교인들이 그러한 타 종교에서 드린 그런 예배의 신성을 그대로 교회에 가지고 와서 대상만 바꿀 뿐이지 신성이나 모든 자세는 그 세 단어를 추구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 세 단어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타 종교로 가시기 좋습니다. 기독교 예배는 그게 아닙니다. 이게 중요한 핵심입니다. 우리는 이미 복 중에서도요 가장 큰 복이 뭡니까? 죽음으로부터 삶의 세계로 옮겨가는 겁니다. 죽음으로부터 사는 세계로 옮겨가는 겁니다. 죽음으로부터 구원받는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님을 통하여서 우리는 구원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로 다 입양이 되었습니다. 입적이 되었습니다. 하늘나라의 시민입니다. 이제 소원성취, 부귀영화, 무병장수는 하나님 손에 맡길 수밖에 없는 것이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녀된 이 구원받은 존재들로서의 감격 어린 응답을 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예배입니다. 그래서 타 종교와 우리의 종교는 구분되어야 됩니다. 절대 타 종교의 그 3대 욕구를 그대로 이쪽에 오고 대상을
그러니까 뭐 석가모니한테서 이제 드러내고 예수님 앉혀놓고 뭐 우리 하나님 앉혀놓고 비는 절대 그게 아닙니다. 신분이 달라졌고요. 우리의 목표가 달라졌습니다. 다시 말하면 제1된 목적은 새 단어를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하나님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데 우리의 목적이 있습니다. 이게 그런 자세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예배의 본질입니다. 이제 보실까요? 신앙과 예배입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은총을 깨닫고 믿는 것을 말합니다. 그건 우리가 설명할 필요 없겠습니다. 예배는 신앙이 꽃피는 현장입니다. 내 신앙이 얼마나 살아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그 예배의 열정도 같이 움직입니다. 내 신앙이 그렇지 못하면 움직이지 않습니다. 신앙이 꽃피는 현장입니다. 신앙의 표현과 성장으로서 예배입니다. 신앙이 성장해주면 다 성장해서 딱 단계 올라 딱 경지에 올라면요, 예배를 드리지 않고는 견딜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님의 손에 붙잡힌 몸들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더 오는 주일에요. 오는 주일에 오늘만큼 쉬어보자. 예배 11시 예배 하지 말고 쉬자 하고서요, 예배가 교회 갈 준비도 하지 마시고 하면 뜨뜻하게 그저 온돌방이 아니면 뭐 전기에다 펴놓고요, 뜨뜻하게 TV 켜놓고요, 못 보던 연속빈 하나 꺼내서 보면서 한번 편안하게 한번 지내보시죠.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하면 안 됩니다. 한번 해보시면 알 텐데요, 11시가 딱 되면요 불안해서 견디지를 못합니다. 참 묘하지요. 내 육신은 지금 편히 쉬는데, 아이고 잠못 보라면 편안하게 쉬고 있는데 왜 그렇게 견디지를 못합니까? 안절부절합니다. 그래서 아이고 나 못해 하고 그냥 성경 가지고 막 그때 갑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교회 지직들은 그 정도 됩니다. 딱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자녀들은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 내 뜻대로 못합니다. 그게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 여기다 인을 딱 쳤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그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의 어떤 그 삶이 근본적으로 달라졌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신앙의 표현과 성장에 따르는 예배가 바로 우리가 추구하는 예배입니다. 이제 십계명 광야의 40주야의 결론, 누가성 우물가의 예수님과의 대화, 이거 전부가 다 예배입니다. 근데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사복음이 다 공간복음이 다 나옵니다만,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실 때 말입니다. 사탄이 와서 나한테 나에게 경배하라. 그러니까 예수님께 대답하기를 주 너희 하나님만 경배하라 했다 하면서, 경배라는 단어예요. 그 프로스케이라는 단어인데요. 그 번역이 잘못되었습니다. 예배입니다. 예배로 번역, 이제 개정판에 아마 예배로 번역이 안 됐을 겁니다. 예배입니다. 예배라는 단어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라. 광야의 40주야는 예수님께서 공생의 목표를 시작하시면서요, 마음 다짐이요, 그리고 철저하게 자신의 정체성을 아주 확인하는 순간입니다. 그때 말씀으로만 살아야 된다. 하나님만 예배해야 한다. 이거 얼마나 놀라운 얘기입니까? 경배하라는 단어는, 그 성경에 나온 경배하라는 단어는 전부가 다 거의 다 예배하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 주야의 40주야에서도 그렇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지금부터 안경을 한번 쓰시면 좋겠습니다. 무슨 안경 쓰시냐면 예배라는 안경을 한번 써보시죠. 검정 안경을 쓰면 검게 보이고, 빨간 안경을 쓰면 다 빨간, 노랗게 안경을 쓰면 다 노랗게 보입니다.
예배라는 안경을 딱 쓰고요. 보시면요. 전부 다 성경이 예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모세가 바로 왕한테 가가지고요. 이집트에서 말입니다. 내 백성을 내보내라. 내보내서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라. 그 예배입니다. 아바드는 예배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라.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라. 열 재앙을 내릴 때마다 바로가 부르면 가면 꼭 모세가 입에서 예배하게 하라. 예배하라.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400년 동안 그 이집트에서 바알 종교에 살면서 하나님을 다 망각하게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정신 같은 건 거의 다 찾아볼 길이 없고 상당히 좀 다급한 환경이었습니다. 그럴 때에 모세를 통해서 탈출시키는데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자, 묻습니다. 광야에서 몇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뱅뱅뱅뱅 돌고 있었죠? 40년 만입니다. 40년 동안 그냥 뱅뱅뱅뱅 이렇게 돌거든요. 그 홍해를 건너가지고요. 가나안까지 고생 않고도 2주면은 천천히 잠잘 때 자고 그렇게 해서 2주면 충분히 갑니다. 그런데 40년이 걸렸어요.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여기 가서 늘 성막을 짓고 쭉 하는데 묻습니다. 40년 동안 그들이 하는 일이 뭐였을까요? 자, 무슨 훈련을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까 무슨 안경을 쓰라 했는데 예배 훈련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어떻게 예배 훈련을 받았습니다. 전부 예배 훈련을 받았어요. 예배 훈련을 40년 동안 시키는데 자 보십시다. 가나안 딱 입성을 앞두고요.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거기서 이제 전부 다 이제 들어가야 됩니다. 이제 곧 가나안 입성을 하게 되는데 묻습니다. 이집트에서 1세대입니다. 바알 종교에 오염되었던 사람들, 바알 종교 다 놔두고도요. 그 1세들이 몇 명이나 거기에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스라엘 광야에서 예배 훈련이 끝나고 입성해야 되는데 몇 사람이나 1세는 전부 다 2세들입니다. 광야에서 난 세대들입니다. 1세대가 몇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까? 두 사람입니다. 딱 두 사람입니다. 누구요? 여호수아와 갈렙. 여러분 예배라는 안경을 쓰고 보면 참 놀랍습니다. 새로운 예배 훈련을 받은 그 백성들만 새 땅 가나안에 진입시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예배라는 안경을 딱 쓰고 보면 그렇게 됩니다. 사사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세운 그 사사들입니다. 그들이 다 통치를 하다가 왕을 달라고 하니까 사울을 세웁니다. 사울이 하나님을 중심에서 나갈 때는 오케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를 실현하지 못할 때 사울이 죽은 게 아닙니다. 저기 멀쩡하게 있는데 다윗을 기름 부어가지고 왕을 삼습니다. 그러니까 견디지 못하고 사울을 막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다윗이 인간적인 범죄를 했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는 어떤 왕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 그렇게 잘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범죄하고 온전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다윗의 꿈은 죽어도 꿈에도 소원은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을 짓는 일입니다. 성전을 짓는 일인데 하나님 허락 안 했어요. 그리고 그 아들에게 솔로몬에게 허락을 해서 성전을 짓지 않습니까? 또 묻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 가운데서요 가장 전성기, 최고의 전성기,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까지 최고의 전성기가 어느 때였다고 여러분께서 생각하십니까? 솔로몬 성전을 완공하고 드린 그 순간입니다. 그때는 뭐 주변의 왕들이 총칼을 가지고 온 게 아니고 막 조공을 싸가지고 와서 막 전부 다 막 와서 거기 막 무릎을 다 꿇습니다. 가장 전성기입니다. 여기서 하나 잠깐 멈추고요. 제가 그죠? 글쎄요. 간증이라 이렇게 이름 붙이고도 좋겠습니다. 제가 장신대 총장을 한번 해보고 싶어서요. 2번이나 출사표를 냈는데 2번 다 한 표 차이로 딱딱 떨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뭐 그런 기도도 속으로 내심 한 것 같습니다. 근데 난데없이 지방 우리 교단의 지역 신학교에서 한 2군데서 총장으로 불렀습니다. 제가 기도했죠. 하나님은 번지수로 모르십니까? 제가 광장동 453번지 저기에 총장을 하고 싶다지 내가 언제 내가 저 어려운 지역 신학교에 내가 간다고 그랬습니까? 내 마음에 야 이놈아 네가 언제 번지수로 나한테 말한 적이 있냐? 총장 시켜달라만 했지. 그래 총장 시킨 게 아니야. 뭐 그런 음성을 들으면서 울면서 내려가가지고 딱 제일 어려운 학교를 선택해서 갔는데 안 믿는 아이들이 안 믿는 퍼센티지로 보니까요 한 40%는 안 믿는 사람입니다. 사회복지학부라든가 이런 게 많이 있어가지고요 뭐 과가 많았습니다. 뭐 영화 연극과가 건축과 뭐 일반 종합대학생 다 있었습니다. 공공연하게 신학교라는 이름인데 담배 피고 다니고요. 담배 공수가 절비합니다. 여기저기다 금년 붙여놓고요. 참 무질서가 참 볼만했습니다. 얼마나 많이 울었습니다. 많이 울었습니다. 어느 날 그때 이제 초창기죠. 저로서는요. 하나님 어떻게 하시라는 말씀, 어떻게 하시라고 좀 말씀하신 겁니까? 울고 하다가 눈이 그냥 눈물이 가득 해가지고 이제 예배당 바깥에 나와서 더먼 산을 이렇게 쳐다보는데요. 그때에 말입니다. 바로 이 대목, 솔로몬이 최전성기에 이뤘던 이 대목.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하나님이 이 학교에 임재하시고 함께 하시면 모든 어두움의 모든 부담 다 사라질 것이다. 어떤 신념이 딱 생겼습니다. 어떻게 여기를 예배하는 공동체로 만들면 되겠다. 해가지고 그때부터 종탑 세우고 종을 새벽마다 제가 치고 예배 이제 경건에 11시 예배 다 종을 치고 그리고 완전히 아주 전통적인 예배로 완전히 바꿔가지고 했더니 기수에서 60명이 퇴사를 한대요. 아침 기도회 때문에 못 견디겠다고요. 그래도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만 계신다면 학생은 없어 좋습니다. 얼마나 참 몸부림쳤습니다. 그랬더니 완전히 그 학교가 예배하는 공동체로 탈바꿈했습니다. 설교하러 온 모든 목사님들이 세상에 이렇게 이 지교회보다 훨씬 더 경건하고 아름다운 예배 놀랍다고 칭찬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요 예배가 딱 궤도에 오르니까요 모두가 다 자신력이 생기고요 65억의 부채가요 3년 만에 다 갚게 됐어요. 다 갚게 되고요 시설 40억 기금 제가 또 나올 때요 8년 만에 또 나왔습니다만 100억 여러분의 목사님도 막 헌금도 해 주시겠습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하하 인생의 전성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그 교회, 그 가정, 그 단체가 바로 전성기에 도달하게 된다는 걸 나는 솔로몬과 관계를 안 지었습니다. 딱 그러고 보니까 눈을 떡 예배의 안경을 딱 쓰고 보니까 성경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가 있는 곳은 한 군데도 망하지 않았습니다. 전부 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셨습니다.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살고 싶습니까? 정말 참다운 예배가 있는 가정으로 만드십시오.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로 완전히 탈바꿈한다면 그 세계는 달라집니다. 66권의 성경은 그렇게 엮어졌습니다. 그렇게 엮어졌습니다. 이것만 가지고 한 시간을 쭉 다 지났는데 지금 시간이 다 되어갑니다. 성전 건축을 위한 다윗의 몸부림, 솔로몬 성전과 예배의 극치, 바벨론 포로와 해당 예배, 스룹바벨의 성전 개축, 성전과 해당을 사용한 예수님, 사도시대 예배하면서 이게 나오는데 이건 다 이제 생략하고 넘어갑니다. 우리의 삶과 예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립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모시는 최상의 표현입니다. 최상의 표현입니다. 예배 이외에는 하나님을 최상으로 모실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분명합니다. 그래서 예배에 생명을 내놓는다는 얘기입니다. 내 신앙의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현장. 예배, 어느 예배, 우등생 권사님 얘기를 저는 할 텐데 이건 이 예화 있기 전에요. 지금 요즘 불거진 일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통일하는데요. 통일의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남과 북이 통일되면요. 우리 경제적으로 엄청나게 부담이 되고요. 대혼란이 옵니다. 동독과 서독 보십시오. 그렇게 막강한 나라도 아니 얼마나 많이 흔들립니까? 어렵습니다. 저는 그저 이북 우리의 그저 민족도 잘 살고 있다가 제일 원하는 것은 평양이 제2의 예루살렘이었거든요. 제2의 예루살렘이 다시 회복되고 남한처럼 십자가가 우뚝우뚝 선 이런 소위 예배의 자유가 주어진데 통일의 목적을 둔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도우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좀 긴 얘기입니다. 긴 얘기니까 이제 그건 건드릴 수 없고요. 어느 권사님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충청도의 어느 권사님 얘기입니다. 과부가 되셔가지고요. 어린 자식들을 키우면서 굳은 일은 다 하시면서 얘들 교육을 시키면서 고생하셨습니다. 근데 같은 그 구역에 사업하는 집사님이 돈을 이제 은행에 저축한 걸 보면서 권사님 그걸 저희 주십시오. 은행보다 훨씬 더 우대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요. 권사님이 믿고 드렸습니다. 몇 년 동안요. 정말로 좋은 이자로 딱딱히 했습니다. 그 집사님은 좀 착한 분이었습니다. 근데 IMF가 터졌어요. IMF가 터지니까요. 그 집사님이 종족을 감췄습니다. 부도가 나가지고요. 그때 얼마나 그 권사님이 하나님 앞에 눈물 흘려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예배 우등생이었습니다. 새벽기도, 수요예배, 수요기도회, 금요철학, 주일, 낮, 밤 내가 언제 한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데 빠져본 적이 있습니까? 개근생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저를 마지막 비참하게 눈물 흘리게 하십니까? 이게 한없는 기도의 눈물이었습니다. 몇 년이 지났는데요. 2년인가 3년 지난 다음에 그 돈 가져간 집사님이 전화가 왔습니다. 권사님, 깜짝 놀라 집사님 어디십니까? 그
집사님이요. 예, 지금 비행장입니다. 집사님, 지금 바로 차를 타고 오십시오. 이제는 더 버티지 못해 원장 권사님 드리려고 내가 딱 준비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지금 집사님이요. 어제 권사님이 지금 갈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11시 예배를 자기가 평생 동안 빠지지 않고 개근했던 11시 예배를 성경 찬송을 끼고 막 가려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갈등입니다. 예배를 갈까? 내 돈을 받으러 갈까? 여기 개근상을 포기해버릴까? 아니면 저 돈을 포기해버릴까? 갈등을 많이 겪었다는 얘기입니다. 어디로 갔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도록 갔답니다. 예배하고 다 오니까 그렇게 마음이 시원하더랍니다. 그분의 그 간증 얘기를 듣고 제가 참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 오늘 앞에서 지금까지 공부했던 거 다 잊어버리더라도 이제 여러분께서 외워야 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주무시던 분들 뭐 한 분도 안 주무신 것 같습니다만 지금부터 이제 저걸 외워야 되겠습니다. 한번 힘있게 읽어볼 거예요. 잠깐요. 정의라는 건 말입니다. 예배의 정의를 이것이 뭐다 하는 걸 알아야 확신이 생길 것이고 확신이 생겨야 내 발이 움직이지 않겠습니까? 예배가 무엇입니까? 뭐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경배하는 거 뭐 다 맞는 말입니다. 다 단편적인 거고요. 종합적으로 제가 정의를 가져왔습니다. 한번 크게 한번 같이 읽어 보실까요? 시작. 예배는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에서 발생한 사건이라. 그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창조의 은총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주신 본의 은총을 깨닫고 감격하여 드리는 은혜의 행위이다. 이 은혜의 행위의 내용은 경배, 찬양, 감사, 찬양, 공헌, 간구 등이다. 이러한 은혜를 받으신 하나님은 사랑받고 은혜받은 부름을 통하여 말씀과 성례를 허락하시고 복 주심을 선언하게 하십니다. 제가 장로님들하고 시작하기 전에 잠깐 앉았는데 이거 다 가르치려면 4시간을 잡아야 할 텐데 어떡하지요? 그래서 4시간 다 할 것처럼 제가 했습니다만 4시간 다 걸리지 않습니다. 지금 벌써 2시 반에 1시간이 지났네요. 근데 찬양을 30분간 했으니까 아직 4시간 30분간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1시간은 강의해야 되는데 할 수만 있으면 4시 한 5분이나 마칠게요. 지루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여러분께서 이걸 외워야 됩니다. 근데 이 긴 글을 어떻게 외웁니까? 외우는 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 이것만 외우시면 제가 딱 이제 강의를 마치고 저 문 앞에 서가지고 이제 악수하면서 물어봅니다. 예배랑 외운 사람은 이제 통과하고 못 외운 사람은 이제 외우라고 이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목사님 괜찮겠어요? 그렇게 해도? 지금부터는 여러분이 나의 학생이 되신 겁니다. 그렇게 아시고요. 이걸 글로 놔두고 이렇게 외우라면요 못 외웁니다. 보십시다. 이걸로 외우면 금방 외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이제 휴대폰 있죠? 찍으시죠. 찍으시면 참 좋습니다. 내가 특별히 허락합니다. 이거 다 찍으십시오. 이거 제가 만든 그림입니다. 어느 책에서 가져온 게 아닙니다. 제가 독창적으로 만든 그림이니까요. 제가 이 저자가 허락한 거니까 가져가십시오. 제가 이렇게 친절했더라면 장신대에서 친절했더라면 충분히 참 내가 참 인기가 많았을 텐데. 다 찍으셨습니까? 그래서 아예 카메라 튼 김에요. 이것도 찍으십시오. 이것도 찍으십시오. 그래도 예배의 정의를 가슴에 심고 싶은 여리들이 대단하시네요.
모두가 다 적으시네요. 네, 됐습니까? 네, 갑시다. 지금부터 설명을 잘 들으시고요. 따라서 하시면 됩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다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기 앞줄에 계신 분들은 이따가 딱 우리는 대답을 꼭꼭 해야 됩니다. 그게 제일 좋은 금방석인데 어찌 안 해오면 되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앞에 앉은 분들은 꼭 큰 소리로 해야 됩니다. 말마다. 첫째 문장입니다. 예배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서 발생된 경사입니다. 사건입니다. 뭐보다는 경사입니다. 즐거운 일입니다. 그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예배란 하나님과 그 백성들 사이에서 발생된 경사입니다. 따라서 해주셔야 합니다. 시작. 예배란 하나님과 그 백성들 사이에서 발생한 경사입니다. 다시 말씀하시죠. 예. 그대로 큰 소리 하시죠. 뒤에 분들이 안 들리네요. 말씀하시죠. 예배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서 벌어진 경사입니다. 예. 맞습니까? 네. 다 하실 수 있겠죠? 한 번 더 여러분만 하십니다. 예배란 하나님과 그 백성에서 발생한 벌어진 관계 없습니다. 벌어진 조금 가벼워요. 발생한 이렇게 할까요? 예. 자, 시작. 예배란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 사이에 발생한 사건입니다. 영어로는 이벤트라고 합니다. 이벤트는 경사 즐거운 일입니다. 네, 우리 집사님인가 장로님인가 먼저 한번 예. 예배란 하나님과 하나님들의 백성들 사이에서 일어난 경사입니다. 예배란 하나님과 하나님들의 백성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서 발생한 경사입니다. 경사입니다. 잘했습니다. 첫째 문장 통과했습니다. 넘어갑니다. 하나님과 자연과 뭐 이런 거 아닙니다. 순수하게 하나님의 백성들, 바로 우리들입니다. 네, 우리들 사이에서 발생된 사건입니다. 그래야 예배가 예배되어지죠.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두 번째 문장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화살표를 보십시오. 오른쪽으로요. 여러분 쪽에서 왼쪽이 되겠네요. 창조의 은총과 십자가를 잡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구원의 은총을 깨닫고 은총이 몇 가지가 나옵니까? 두 가지. 두 가지죠. 첫째 은총이요. 창조의 창조가 없이는 구원이 필요 없습니다. 이 땅 위에 우리의 생명을 창조해 주셨기에, 그리고 우리의 생명이 지탱할 수 있도록 공기와 물과 모든 식물과 모든 동물 주셨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가릴 수 있도록 구원의 길이 열린 겁니다. 우리 생명이 없으면 구원 관계가 없습니다. 자, 문제는 이 창조의 은총만 깨닫고 만약 하나님을 예배한다. 그건 자연신을 섬기는 행위입니다. 산에 가면 산신령을 찾고 바다에 가면 용왕을 찾고 이게 전부 다 자연신을 섬긴다는 얘기입니다. 예, 우리는 이 창조의 은총 플러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뭐예요? 구원의 은총을 깨닫고, 자, 깨닫고 거기까지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자, 시작합니다. 같이 하십시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창조의 은총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구원의 은총을 깨닫고 깨달은 다음에 어떤 반응을 일으켜야 되겠습니까? 응답.
아이고 좋다. 그 정도로 끝날까요? 어떻게 할까요? 이때 슬쩍 우리가 컨닝을 한번 해볼까요? 감격. 깨닫고 뭡니까? 감격. 이건 아주 액센트가 저기 있습니다. 어머니의 젖을 먹던 힘까지 다 냅니다. 감격하여. 감격하여. 감격.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시작. 감격하여. 저보다 저 한 사람만 더 못하면 됩니까? 다시요. 감격하여. 드리는 뭐라고요? 응답. 감격하여 드리는 응답입니다. 무엇에 감격한다는 말씀입니까? 은총. 하나님이 주신 창조의 은총과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주신 구원의 은총을 깨닫고 감격. 그 뜻이 감격함을 받는 그 불합격입니다. 이따 나가서 악수할 때요, 내 귀가 그냥 쩍쩍 울리도록 감격하여 그냥 그렇게 안 하시면 또 그것도 불합격입니다. 이거 보지 말고 합시다. 두 번째 문장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시작.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창조의 은총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구원의 은총을 깨닫고, 자 감격하여. 깨닫고 숨을 마시고 감격하여 드리는 응답입니다. 힘드네요. 이제 저 학교에서 학생들이 젊으니까 그냥 내 마음대로 되는데 약간 나이가 많은 것 같아요. 좀 나이 든 학생들한테 교수를 젊게 하려고 하니까 힘드는데 이번으로 그냥 해야 됩니다. 나도 힘이 부딪히거든요. 두 번째 문장입니다. 같이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창조의 은총과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구원의 은총을 깨닫고 숨쉬고 감격하여 드리는 응답에 두 번째 문장 보시죠. 교수학생 선생님이 하라 하면 할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 문장.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 저 학생한테 시키는 저 다시 하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창조의 은총과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구원의 은총을 깨닫고 감격하여 드리는 행위이다. 응답의 행위이다. 80초. 자, 하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창조의 은총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총을 깨닫고 감격하여 드리는 응답의 행위이다. 감격하여가 좀 너무 약해요. 그 점수가 온전히 안 나가요. 다시 한번 해보세요. 큰 소리 하세요. 정확하게. 예.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창조의 은총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총을 깨닫고 감격하여 드리는 응답의 행위이다. 예. 우리 다 같이 저 안 할 테니까 한번 해보실까요? 자,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창조의 은총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구원의 은총을 깨닫고 벌써 핵심 부분 다 외웠습니다. 이제 두 문장 이제 남았습니다. 두 번째 학생. 네. 첫 번째 문장과 두 번째 문장을 한번 다시 해보세요. 아까 첫 번째 뭐죠? 예배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이에서 발생한 정사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주신 창조의 은총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 예수를 통해 주신 구원의 은총에 깨닫고 감격하여 드리는 응답 행위이다.
호흡이 잘 안 맞아. 깨닫고 한 다음에 숨을 쉬고 감격하여 다시 왔어요. 첫 번부터. 예배라. 예배라. 잠깐. 옆에 학생이 왜 이렇게 늘 뭘 보여주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방해를 받죠. 또 나이가 좀 많아가지고 아우 같은 사람들 동중심 가는 모양인데 그럴 필요 없어요. 냉정해야 됩니다. 다시 왔어요. 이어서 샀어요. 옆에서 보여주고 늘 마음이 그쪽으로 가는데 외워지진 않아요. 일어서세요. 하세요. 예배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서 발생한 경사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창조의 은총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구원의 은총을 깨닫고 감격하여 깨닫고 숨 쉬고 감격하여 드리는 응답 행위이다. 이런 강사 두 번만 나타났다면 안 되겠죠. 저 김 목사님 이런 강사 부르지 마세요. 고약한 강사입니다. 이제 한 번만 이 대목이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자, 첫 번째 문장부터 두 번째 문장 다 할까요? 시작이요. 예배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서 발생한 경사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창조의 은총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구원의 은총을 깨닫고 감격하여 드리는 응답입니다. 자, 이제 응답의 행위에 내용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응답의 내용, 응답의 내용을 뭘로 하시겠습니까? 거기에 단어 6가지입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네, 찬양, 감사, 찬양, 공헌, 간구. 이 6가지 팩트입니다. 6가지 사실을 우리가 예배 시간에 드리는데 그것이 바로 응답의 행위입니다. 감격했으면 응답해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요, 여러분의 목사님이 제 수제자입니다. 내가 만들어낸 제 1호 목사입니다. 근데요, 저는요, 내가 책을 보냈는데 감격해서 감사하다는 편지를 안 보내면 자네 내 책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그때부터 따지기 시작하면 쩔쩔맵니다. 그러니까 잘 아는 것 같아요. 미리 그냥 나한테 그냥 바로 즉각 그냥 뭔지인지 그냥 내 속성을 압니다. 하나님은 이거 하나만큼 양보하지 않습니다. 은총을, 창조의 은총, 구원의 은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주신 구원의 은총을 깨닫고 감격만 하는 게 아니라 응답의 행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응답의 행위의 내용은 시작. 교회, 찬양, 감사, 찬양, 공헌, 간구. 시간이 있으면 저 항목 하나하나 하면 참 재미있기도 하고 얻은 것이 많습니다만 우선 저 중에서요 제일 으뜸가는 하나 말씀드리면요 감사입니다. 감사요. 지금 그 감사가요 이건 이제는 기독교에서 나온 건데요 미국의 의학계, 일본의 의학계까지 막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불치병 환자에게요 고치는 방법이 있는데요 하루에 10,000번씩 감사 여기 만듭니다. 제가 종합진단을 받았는데 그 엉뚱한 거가 보여요. 그러니까 제가요 물러가라 그러면서 감사하라 이건 1,000번씩 하거든요. 아마 없을 겁니다. 여러분요 감사라는 것은요 만병통치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듣기 좋아하는 것이 감사합니다. 뭘 달라는 것, 그 소리보다 감사하다는 말이 훨씬 좋지 않습니까? 훨씬 좋지 않습니까? 설날에 내 손주들이 왔는데 초등학교 1학년 내 손주가 와서 내가 계란말이를 다
아침에 나서 해서 내 손주를 일단 먹였더니요. 아, 이놈이 고마운 말을 이모저모로 하는데요. 뭐 할머니가 요리한 것보다 할아버지가 요리한 게 훨씬 맛있습니다. 뭐 그냥 뭐 엄마가 한 것보다 더 맛있습니다. 내가 물어봤어요. 너 왜 그런 말을 자주 하지? 하나도 너무너무 고마워서요. 내가 꼭 알아줬습니다. 더 이상 그놈이 무슨 돈을 가져오면 내가 그렇게 기뻐하겠습니까? 뭘 기뻐하겠습니까? 그 고마워하니까요. 정신이 없어요. 내가 정신이 없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신앙, 감사의 감격이 늘 터져 나와야 합니다. 6가지 항목을요. 제가 하나하나 풀면 참 재밌는 얘기들이 많습니다만 넘어갑니다. 자, 응답의 내용은 찬양, 감사, 찬양, 공헌, 간구. 거기까지 첫 번 문장부터 크게 들리게 하세요. 예배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발생한 경사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통하여 창조의 은총을 하나님을 통한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하나님이 주신 창조의 은총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구원의 은총을 깨닫고 감격하여 드리는 응답의 행위이다. 또 그다음 응답 행위의 내용은 응답의 행위의 내용은 경배, 찬양, 감사, 참회, 공헌, 간구입니다. 잘하셨어요. 이제 뒤에 가서 제가 그냥 젊은 친구들 그냥 바로 마이크를 드릴 테니까 준비 다 됐죠? 마이크를 갖다 딱 대면 예! 하고 대답해야 됩니다. 준비 다 됐죠? 그 정도는 다 외울 수 있겠죠? 예? 그렇게 감격의 응답의 행위를 하나님 앞에 6가지 벡터로 하나님께 드리며 이 드리기 위해서 나온 것이 목적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는 다른 종교에서는 다 드리는 걸로 끝납니다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응답을 하십니다. 부르시고 철저히 훈련시키시고 그리고 온전히 몸바친 종을 통해서 말씀과 성례를 허락하십니다. 보십시오. 말씀과 성례와 강복이라는 말은 축복이라는 말이 안 통합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 말할 구할 때 축복이고요. 하나님 편에서는 복을 내려주시면 내릴 강자입니다. 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강복을 내리시도록 그 종을 통하여서 그렇게 강복 선언을 하게 하십니다. 생각보다 쉽게 예배의 정의가 끝났습니다. 이제 한번 돌아가 보실까요? 한 번만 더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배는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에서 발생한 경사이다. 그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창조의 은총과 그리스도이신 주님을 통하여 주신 구원의 은총을 깨닫고 감격하여 드리는 응답의 행위이다. 이 응답의 행위의 내용은 경배, 찬양, 감사, 참회, 공헌, 간구입니다. 이러한 응답을 받으신 하나님은 택함받고 훈련받은 종을 통하여 말씀과 성례를 허락하시고 복 주심을 선언하게 하신다. 그래서요, 우리는 이 두 가지, 이걸 첫째 드리기 위해서 와야 할 것이고, 그리고 주시는 말씀과 성령과 항복선언에 이제 우리는 은혜를 받고 돌아갑니다. 이게 예배의 내용입니다. 이제 좀 더 할 말이 있거든요. 시간이 다 돼갑니다. 경배와 감사의 응답, 올바르게 진행되고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두 번째는 찬양의 형태와 심성입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는 건지 내 슬픈 감정을 토로하는 것인지 한풀이를 하는 것인지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심성으로 찬양을 하는지요. 봉헌의 심성입니다.
부흥사들 흔히들 하는 말은 11절을 많이 바치셔. 많이 심는 많이 거두게 하는 그 하나님의 뭐 하면서 쭉 얘기하면서 주로 뭘 받기 위해서 11절 바친다. 받기 위해서 어떤 하나님 앞에 예물을 내놓는다. 그건 잘못입니다. 전혀 잘못입니다. 순수하게 드림에 마음, 감격하여 드리는 응답의 행위로서의 봉헌이어야 합니다. 하는 얘기고요. 형식화된 고백의 문제점이나 기도 속에서 만날 한 가지 일을 가지고 잘못했다. 그렇게 그 정상이 아닙니다. 잘못한 것을 고쳐나가면 그것이 정상입니다. 그 다음에 한국 기독교인들은 기도의 문제점은 오늘 시간이 없어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요, 예배의 신학적 초점입니다. 올바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예배의 대상이시며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이건 여러분께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많이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그 다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예배할 수 있게 하시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도 역시 똑같이 교육을 통해서 이룩되어야 됩니다. 예배를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데 관여하시고 생명력을 불러일으키신 분이 성령님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예배 현장에서 모든 개인은 하나의 공동체, 그 가족입니다 하는 얘기고요. 하나님은 단순하게 예배를 받으시지만 않고 모인 우리들에게 늘 사명을 부여하십니다. 그 사명이 구제든지 선교든지 각각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예배에 대한 한국교회의 문제점입니다. 한국 문화의 속성과 예제입니다. 아까 말한 한국 문화는 종교 문화입니다. 그 종교 문화는 맨날 뭘 받기만을 잘 먹고 잘 사는 이런 것만 추구하는 그런 신앙의 속성, 한국의 종교 문화에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예배 예전 어떤 그 아주 하나님을 향해서 역사적으로 내려온 중요한 예배의 그 순서 하나하나를 상실해버리고 그저 인간 위주로 인간 신성을 기쁘게 하는 예배로 탈선하는 모습들이 많이 보입니다 하는 얘기고요. 집회만 살아있는 한국교회의 모습입니다. 예배인지 집회인지 구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집회와 예배, 설교와 간증 이거 다 다릅니다. 그걸 예를 들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해석하고 적용시켜주는 꼬박꼬박 들려준 이 설교와 내 개인의 무슨 경험을 병나은 경험을 얘기하는 것과 똑같이 취급하지 마십시오. 이건 간증입니다. 집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집회는 인간들을 감동시키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인간들 즐겁게 해주면서 인간들을 감동시키는 데 막 초점하면서 뭐 여러 가지의 사례들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만을 중심한 그것이 우리의 예배의 기본 정신이 되어야 합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아까 첫 번에 말씀했던 무교회주의를 경계하십시오. 1차, 2차 산업革命은 살아있는 영과 육의 조화, 곧 하나님을 의존하는 절대 신앙의 순수성에 앞섰습니다. 3차 산업의 통신정보, 인터넷이 등장하면서 신무교회주의를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4차 산업의 인공지능과 빅데이터에 등장한 극치의 바벨탑을 올라가게 합니다. 인간이 지금 우리가 쌓고 있는 바벨탑이 무섭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바벨탑이 올라간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외면하는 인간 위주의 행위입니다. 그걸 바벨탑이었습니다. 바로 현대가 지금 이 무서운 바벨탑이 올라가고 있는데 우리가 경계를 해야 합니다. 경계하지 않으면 우리의 예배가 무너집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예배의 우등생이 누리는 항목입니다. 바로 여러분이 누리게 된 항목인데요. 살아있는 영과 이게 아름다운 조화가 이룩됩니다. 정말 이룩됩니다. 내 영과 내 혼이, 내 육신이, 육적인 생활과 내 영적인 생활의 조화가 예배를 통해서 균형을 잡게 됩니다 하는 얘기고요. 하나님이 찾고 있는 대상으로서의 정체성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원하신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 나의 정체성입니다. 소위 아이덴티티라는 건데요. 나의 정체성이 다 밝혀집니다. 예배와 생활이 이어지는 삶의 질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존감이
우리한테서 항상 긍지를 느끼게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야 하면서 어떤 자존감이 생깁니다. 예배를 참석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예배와 멀어지면 그 인간은 아주 사람이 비굴해집니다.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 못합니다. 늘 부끄러운 삶 속에 주인공이 됩니다. 그러나 예배 속에서 새로워지면 그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어떤 자존감에 딱 붙잡히게 됩니다. 여러분께서 긴 시간, 제가 4시 10분 약속대로 시간을 마치려고 합니다. 긴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아직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나갈 때에 배우시나 못 배우시나 확인하는 절차는 아직도 살아있습니다. 항상 긴장하시고 오늘 못하면 제가 길가에서 만나서 인사를 할 때라도 예배란 아버지 하면 바로 이어주셔야 되겠습니다. 또 그것 때문에 나를 또 인사 안 하면 그건 말이 아니고요. 고맙습니다. 제가 하기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시며 교통하시니 예배의 우등생으로 살기를 원하는 이 강석의 모든 교인들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 있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신대.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신대.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네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에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량 못하는 애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